항상 기뻐하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기쁨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건가? 그런 반어법적인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마음 안에,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 명령은 그냥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와 같은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지금 기쁘지 않는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삶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형용모순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감정적으로 안 됐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찔림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고 그것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예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라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부터 얘기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옛날에는 배움이 그렇게 없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맞았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지적 수준이 대학교 이상, 다 이제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예전에는 대학교를 선택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선택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적 수준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 지적 수준의 이성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그냥 단순히 무조건 하나님이 막 명령이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저도 지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줄은 머리로 알지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숙제는 부담감이죠. 그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숙제가 밀려버리면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기도 그때그때 써야지. 일기 그때그때 안 쓰면 일주일 동안 썼는데 그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의 사실이 아니라 에세이를 쓰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통찰하고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또한 우리에게 엄숙한 과제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전의 삶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를 죽여서 선동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이었다는 것,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잡으려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님 뜻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간 그런 인생을 삶으로 직접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짧은 구절,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때 박해를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3주밖에 전해지지 않았던 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서로 화목하라. 우리 12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암송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길어서 암송 못 하시죠? 우리 화면 안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못 외우면 큰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항상 걸리는 게, 이 말씀에 걸리는 게, 이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걸리는 게 어디에 걸려요? 항상에 걸려요. 매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누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웃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 꽃 따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말은 현실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시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깨달았을 때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이게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여기에서 결단으로 끝나면 그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회심은 삶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 머리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화라는 거예요. 그 성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 간격 속에 과연 무엇을 메꿔야 하는가? 이 메꿔야 할 대상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사도 바울이었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를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내 지금 속은 뒤집어져도, 내가 지금 우울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비밀을 알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표현은 사람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짧은 명령을 우리는 삶에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숙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숙제를 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보며 심히 보기 좋으셨다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지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지금 막 죽겠는데 무슨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가 물든 우리들이 이 기쁨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그 대신 그 대체 단어를 뭘로 쓰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의 비밀을 모르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품 안에 기뻐하는 존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대신 그 대체어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점점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유토피아를 찾아요. 100평에 있어도 200평짜리를 얻고 싶고 내가 이 차를 타면 더 큰 차를 타고 싶고 나는 명품의 옷을 입고 싶고 나는 누구 앞에서 그렇게 뽐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누구 앞에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의 유토피아라는 거죠. 기쁨의 이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행복의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인생의 추구하는 목적은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돈, 성공, 좋은 환경, 이것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만모니즘과 세속주의가, 세속화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대형 교회면 성공한 목사, 작은 교회는 실패할 목사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창원의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 목사가 한 20억을 횡령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게? 모두가 힘들면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해요. 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썩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군, 저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수독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래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기쁨은 선택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여호수아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는 우리 하나님 선택할 거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선택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기쁨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가난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안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에이렌에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넉넉한 삶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 때 샬롬의 세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기쁨의 비밀을 찾아서 주님 안에 머무실 때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직접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죠. 제가 요즘 20세기 세기의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우리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를 지향했던 신학을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루이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정으로 가서 그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확인할 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돈으로 만족이 되셨어요? 나의 권력으로 만족이 되셨습니까? 그런 만족이 온전한 기쁨이 없다면 지금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온전한 충족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돈은 많은데 내 건강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C.S. 루이스의 변증학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 논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족이 안 되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또 다른 삶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점점 영적인 목마름의 시대로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요즘에 AI 시대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AI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같이 무슨 샤머니즘과 같은 신타령이야 라고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리가 코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봉사 중에 봉사에 맹인 중에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가는 종착점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좀 임팩트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No, Harry, no! Don't look at the light! I can't help it. It's so beautiful. 저기 뭘까요? 벌레 잡는 전기 충격기죠. 황홀해서 그 불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분명히 타 죽는 걸 보는데도 뒤에도 그대로 따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계속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사탄이 세상의 제국주의가 그렇게 우리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소리가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냄새도 고약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참 진리를 찾지 못하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향하라고 창조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정한 기쁨을 안식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로인데. 자, 이 말을 반대적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언제예요? 바로 주일이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라고 해서 뭐 7일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또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3만 명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식이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악기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오래되고 그걸 보존을 잘하게 되면 그것을 명작이라고 얘기하고요. 명기라고 얘기하죠. 제가 한 명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휘자님 알고 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지금 뭐 아마 세계적으로 1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그러니까 170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얼마 할 것 같아요? 300억 정도 한답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그럼 이 바이올린 300억 같은 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한 300년이 넘게 지금 400년 가까이 지금 보존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우리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도가 정확하게 있는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고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명품이 되겠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죠. 아닙니다. 악기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악기는 망가집니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악기를 보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명장에게 그 악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여를 해줘요. 악기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 풍겨 나오는 음성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놀라운 음성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악기를 받은 우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받은 한수진 명장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잠깐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들렸어요? 아름답게 들렸죠? 저게 400년 된 300년 가까이 넘는 그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바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까? 우리 강미선 집사님이 또 다른 강미선 집사님이 이 시대에 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미래에 있을 겁니까? 없어요. 현재 하나예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도 지금 12개 정도 남았는데 이게 300억 가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의 걸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걸작품을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하는 그 악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이제 딸아이가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 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줘봤자 거기서 뭔 소리가 나와요? 깽깽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악기를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걸작품인 우리가 스스로 빨리 망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손이 주님 앞에 놓여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놀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니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악기는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준 것이 땅에 묻어서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값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지금 뭘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명장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바이올린을 켠 것처럼 우리를 켰을 때 우리 안에서 천상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천상의 소리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우리를 켰을 때 우리를 만지셨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에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그 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거 하나만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뭐예요? 지금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하게 맛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면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하늘의 천상의 소리의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비밀을 아셨다고 아멘 하셨다면 더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서는 이 참된 기쁨의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의 그 문장이라는 거예요. 반복을 지금 뺀 거죠. 이를 의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의역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 거.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니까. 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끌려가다가 결국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전기 충격기에 그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걸작품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에 하나 꽂히면 완전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그 마음에 꽂히는 것 중에 하나는 낚시래요. 낚시. 낚시에 꽂히니까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주일인 줄 알고 금요 성령 치유집에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 주일인 줄 알고 밤 낚시를 갔더라는 거예요. 주일 날 됐는데 목사님이 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쓰러졌구나 막 걱정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이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래. 목사님 좀 어디십니까? 지금 아주 물 좋은 데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낚았는지 모릅니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날 좋으니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 예? 시편 23편을 말이야. 저기 어디 뭐 어떤 그린 뭐 이런 골프장 그린에 딱 놓고 거기에서 막 그것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나. 날 좋으니까 꽃들이 활짝 방긋방긋 우니까 거기에 주일에 내 기쁨을 빼앗겨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언가족들이 일주일 내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만 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수요 말씀 사경에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도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앉아있는 기쁨을 찾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실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분열 찬양대 한번 질문합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 오늘 이 시편 63편이 이제 힌트가 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그게 인자하심이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뭐예요? 찬양은 기쁨이 터져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게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맛봤다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직접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형편과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입술에서 그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기뻐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 그건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고백이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준비할 때, 우리가 계획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짜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진정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 혹시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을 향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처럼 다윗처럼 주님 안에 머무니 항상 기쁩니다. 이게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서로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걸림돌로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저는 그 자격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